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부흥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까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유해서 우리의 삶을 더 부유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대. 오케이. 십자가에 죽은 그 은혜 가지고 와. 십자가에 죽어줬다니까 내가 좀 그 은혜 좀 소유해서 내 삶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보자. 이게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대. 그래, 왜 죽었대? 너 때문에 죽었대. 나 때문에 왜 죽었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너의 인생도 이제 끝났다 하고 우리 인생의 어떤 종교를 선언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고 너도 죽었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성도는 마치 귀신처럼 말이죠. 껍데기는 있는데 껍데기에 들어있는 그 알맹이는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고 성도가 알고 있는 예전에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나로 살기 위해서 자꾸 예수의 은혜를 좀 가져오려고 하는 인생이 수많은 교회에 꽉 차 있고 그런 교회들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이란 무엇이냐? 나를 위하여 뭔가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고 지금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 주여져 기도한다. 이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도 죽었대. 나 지금 살아있는데 지금 네가 살아있는 것은 네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네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이야.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서 무슨 말 합니까? 아벨이 죽었지만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벨이 죽고 나서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셨습니까? 잠깐 말씀 봐요. 창세기 4장 말씀. 창세기 4장 26절 말씀 보면 25, 26절을 26절 말씀 봅시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셋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 대신에, 그죠?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 셋이라는 그 뜻은 자체는 이게 대신함이에요, 대신함. 그러니까 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사실 누구 대신입니까? 죽임당한 아벨 대신이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셋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지금 죽은 아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인에 의해서 무참하게 얻어맞고 죽었던 그 아벨이 죽었잖아요. 근데 아벨이 죽었지만 지금 또 여전히 말하고 있다. 아벨이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아벨, he is dead. 그런 죽었는데 still he speaks. 여전히 그가 말하고 있다. 아벨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은 아벨이 셋 속에 들어와서 셋 안에서 계속 뭔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 다음 말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다. 에노스는 뜻이 뭐예요?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사람인데 사람. 근데 그 사람이라고 할 때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 에노스는 그겁니다. 죽어야 할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에노스예요. 바꿔 말하면 죽은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 셋인데 그 셋이라는 아들 속에는 죽은 아벨이 뭔가 말을 하고 있는데
죽은 아벨이 뭘 말하냐 하면 너는 이미 죽은 자야, 에노스.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너는 이미 껍데기야. 네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인격 주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굴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죽어 있고 나는 죽은 존재이고 내 속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사람들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살아있고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주님, 살아있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꿈을 좀 이루어주세요. I have a dream 하면서 내 꿈이 있습니다. 주님 좀 이루어주세요라고 주여 부를 때 그 모든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 무엇이 올바른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냐? 내 속에 들어온 죽은 자 누굽니까? 내 속에 들어왔으나 내 속에 이미 죽었으나 살아서 내 속에 들어와서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분. 새 속에 들어온 아벨처럼 모든 성도 속에는 이미 죽었으나 다시 살아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아,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에노스구나. 필연적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들만 어때? 그들만 자기의 죽었음을, 에노스됨을 알게 되고 그들만이 어때?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주님과 온전한 관계성 자체를 맺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잘 먹고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주님 다 들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세밀히 기도하세요. 이런 엉터리 말도 안 되는 마치 뭐 성공학 개론쯤에 나오는 자기개발서에 나오는 그런 주장들이 예수 이름으로 막 퍼지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죠. 이미 십자가에 죽었으나 살아계신 그분이 여전히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 때, 야, 너도 이미 죽은 자야. 너로서 네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애쓰지 말아라. 네 속에 들어와서 네 인생을 끌고 가는 분은 나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어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거죠. 어떤 점에서? 이미 내 삶은 가난하든 부하든 형통하든 불통하든 간에 아프든 건강하든 간에 내 삶 자체를 주님이 뜻대로 쓰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뜻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일단 아무도 없어요, 일단. 그래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할 때는 그 은혜의 정체가 무엇이냐? 살아있는 나의 살아있음을 부정케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거대한 허상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왜 거대한 허상이냐 하면 사람이 평생을 살지만 마지막에 전원 버튼 누르면 깜깜해지는 TV 화면처럼 인생이 끝나버리잖아요. 가끔 뭐 영화나 이렇게 TV 볼 때 보면 뭐 1시간 반 동안 TV를 보면 거기서 뭐 전쟁도 하고 막 죽이고 뭐 살고 뭐 웃고 마시고 뭐 별게 다 벌어지는데 리모컨 들고 그냥 버튼 누르면 까맣게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허상인 이유는 뭘 먹고 마시고 뭐 누구를 좋아하고 실현당하고 오만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은 어때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사라진단 말이죠. 그 사라질 존재에다가 예수를 믿어서 뭘 채운다고 해보세요. 다 사라질 것인데 주께서는 그 살아있는 우리의 허상을 깨버리고 진짜 살아있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의 살아있음이 우리를 갖다 연결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주의 어떤 은혜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우리의 존재성에다가 무한한 생명을 갖다 붓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무한한 생명의 기반 위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돌아와서 보세요. 에베소 말씀에 자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 영광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건데 이것은 마치 입맛을 아주 스리스린 커피로 아메리카노 그냥 투샷, 쓰리샷 날려가지고 에스프레소로 말이죠. 입맛을 싹 지워버리고 나서
싹 입맛을 지워버리고 나서 어떤 음식을 하나 딱 먹었을 때 그 작은 어떤 음식의 그 맛 차이도 느끼는 그 아주 미각이 살아있는 혓바닥처럼 말이죠. 영광의 풍성이라는 것은 죽음을 깔았을 때만 다가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나의 이 어떤 그 오만함 속에서 만물을 보게 되면 풍성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불만족스럽습니다. 살아있다는 나의 이 허상에 기반을 두고 세상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불만족스러워요. 왜 태양은 오늘따라 힘이 하냐? 왜 날씨는 추우냐? 왜 날씨는 더우냐? 쟤는 왜 인상이 졌다유냐? 심지어 저는 걸어갈 때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데 제 표현대로 걸어가는 그 꼬라지가 너무 보기가 이상하게 걸어가는 거. 아, 참 걸어가는 꼬라지 봐라.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이상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불만스러워. 제 드는 생각이 네가 뭔데 저 사람 걸어가는 걸음걸이를 보고 이렇게 불만스러워하냐 말이죠. 이미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건강한 두 다리로 내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나의 건강함과 나의 어떤 그 아프지 않은 그 튼튼한 육체의 기반을 두고 세상을 보게 되면 다 못마땅해 모든 것이. 근데 내가 다리가 부러져서 내가 다리에 금이 가서 목발을 짚고 있으면 그냥 건강하게 걸어가는 그 자체, 걸어감 자체가, 워킹 그 자체가 그게 부러운 거고 놀라운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제가 알았어요. 보건부 장관이더라고. 트럼프 행정부 보건부 장관이 케네디 대통령, 로버트 대통령, 로드 케네디 아들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한 게 제가 너무 다가왔어요. 건강한 사람은 꿈이 수만 가지다. 그러나 아픈 사람은 꿈이 단 한 개다. 근데 미국에는 그 단 한 개의 꿈만을 가진 사람이 60%가 넘는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너무 깊이 다가왔어요. 건강하다. 내가 살아있다. 나의 살아있음의 기반을 세상을 보게 되면 꿈이 수만 가지지. 그러나 뒤지게 아파 보세요. 너무 아픈 사람한테는 하나 낫고 싶은 고통이 빨리 떠나기를 바라는 너무 아프니까 이 아픈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하나의 꿈밖에 없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나의 기반을 두고 나는 이미 집에 한 채가 있어. 근데 주님 두 채 집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면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도할 때, 전도사 시절에 권사님이 배인가 사과를 한 박스를 보냈어요. 그럴 뿐이 아닌데 왜 보냈지? 아무튼 목사님 2박스, 전도사님도 한 박 다 보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왜 보냈냐 하면 딱 하나였어요. 집이 2채가 있었는데 그 집을 빨리 한 채를 팔아야 돼. 근데 안 팔리는 거야 지금.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제 사놨는데 뭐가 안 좋아서 이걸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빨리 집 팔리게 해달라고 이제 그 뇌물성으로 이제 목사님한테도 보내고 다 보낸 거예요. 먹을 때만 기도 안 할 수 없잖아. 먹을 때마다 빨리 집 팔리게 해달라고. 아파트 50몇 평짜리 그래서 쭉 안 팔려라. 계속 좀 사가지고 먹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미 아파트가 있고 집이 있고 땅에 있는데 이미 있는 것에 기반을 두고 기도하게 되면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몰라요. 집 한 칸 없는 사람이 그나마 사기를 쫓겨나게 생겼어. 전세사기 당했어. 그럴 때는 내 몸 누일 만한 단칸방조차 부러운 겁니다. 그걸 열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진짜 누워있는 내 집 한 칸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지. 전 세계에 화장실이 없는 집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죠? 자기 집 안에 화장실이 없는 집이 전 세계에 제가 알기로 한 80%가 넘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 집 안에 화장실이 심지어 2개씩 있어. 그래도 맨날 입이 나와 있어. 맨날 인상을 쓰고 있어. 왜 그렇게 입이 나와 있니?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니? 뭐 이렇게 불만이 걱정이 많니? 하나님이 영광이 풍성하다 나한테는 왜 안 줍니까? 그래 너한테 있는 거 한번 그럼 다 뺏어가 볼까 하나씩 이렇게 다시 주님이 압수해 가볼까? 흔히 말하는 호강에 겨워서 우리가 현재 나의 있음을 더 풍성히 늘리고 싶어 갖고 주유주유 하잖아요. 더 큰 우상 숭배의 순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광을 말씀할 때 어떻게 영광을 비유하십니까? 잠깐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에 마태복음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같이 볼까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라. 예수께서 그 다음 말씀.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영광을 무엇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의 백합화에다가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어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어도 I'm still hungry. 부족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어도 부족한 것이 인간의 영광이라는 거죠. 집에 한 채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방 2개 있다 만족할까요? 방 3개, 4개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 돈 좀 벌어가지고 지금 중앙대학교 앞에 그 중대를 나왔으니까 그 친구도 중앙대 앞에 이 건물 사가지고 딱 집을 올렸어요. 아래층은 다 이 원룸 세주고 자기 위층에 살아.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 열받는데요. 왜 그러냐? 봄, 여름, 가을 바뀔 때마다 이 옷장을 바꾸는 게 너무 자기가 귀찮대요. 좀 집이 좀 커가지고 좀 쫙 펼쳐놓고 그냥 봄, 여름 다 갖고 오면 좋겠는데 이거 봄옷 꺼내고 여러분 이게 자식아 너무 괴롭다는 거지. 내 생각할 때 야, 너는 집도 있고 건물이 있고 지금 원룸 세주고 위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좁단 말이냐? 좁다는 거지. 누구를 부러워요 이제? 트럼프가 부러운 거지. 트럼프의 아들 그 베런이 트럼프 타워 그 뭐죠 그 호텔에 가면 제일 위에 있는 거 뭐라 합니까? 막 펜트하우스. 베런이 68평인가 뭐 100평 넘는 그 방을 지가 혼자 써요. 그 트럼프 타워에서. 그럼 베런이 돼야지. 너는 중대 앞에서 학생들 밑에 세놓고 위에 살고 있는 불구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바꿔 놓는 그 옷장이 좁다고 그게 또 불만스러운 거야. 왜 이렇게 입이 나와 있니? 왜 이렇게 인상에 쓰여 있니? 아, 집이 좁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쳐 입어도 인간은 어때요? 불만스러운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의 백합화 한 송이 봐라 말이죠. 들에 핀 백합화의 영광이 인간이 입은 영광보다 더 어때요? 뛰어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모든 걸 빼앗기고 심지어 옷조차도 다 빼앗긴 상태에서 뻘거벗긴 채 못 박힌 십자가의 자리에서만 영광의 풍성함이 다가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 한 송이도 이렇게 아름다웠나? 백합화를 흔드는 바람 한 줄기가 이렇게 아름다웠나 말이죠. 여기 교회에 있다 보면 추워. 이제 낮에 추워서 밖에 나가서 이제 나가면 햇빛이 너무 좋아요. 햇빛을 쬐고 좀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고 오는데 그 햇빛 자체가 너무 놀라운 영광의 풍성함이야. 사람들은 목사님 춥습니까? 여기 있으면 추워요. 낮에 오래 있으면. 그게 나가면 어때? 햇빛이 막 너무 풍성하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신 영광 자체는 무엇이냐? 십자가의 자리에서만 그 영광이 무엇인지가 제대로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의 어떤 자격과 가치와 권리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 홍수로 싹 쓸어버려 마땅한 자들인데 유황불로 다 태워져 마땅한 자들인데 현재 우리의 살아있음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에 근거한 은총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인상 좀 피고 왜 저도 내천자가 항상 거울 볼 때마다 이렇게 저도 펴요 이렇게. 근데 뭐가 불만이 너는 뭐가 불만이냐? 네가 어디 다리가 하나 없냐? 손이 하나 없냐? 눈이 멀었냐? 인물이 못났냐? 뭐 다 보면서 이렇게 제발 좀 웃어라 이거사.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현장에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나의 살아있음에 기반을 두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자리는 우상숭배의 자리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나의 살아있음을 더 좀 확대해 보겠다고 내 소유를 늘려보겠다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현장은 우상숭배의 자리고 참된 기도는 무엇이냐?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뻘과 벗기운 채 한 방울의 물이 없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했던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게 되면 그때 비로소 어때요?
한 방울의 물도 영광의 풍성함으로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임을 그때 아는 거죠. 제가 성경을 예전에 볼 때마다 저는 그게 의문스러웠어요. 저 요한복음 잠깐 봐요. 요한복음 19장 맨 끝에 준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같이 봅시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제가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말씀한 이 자체가 있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I am thirsting. 나 목말라. 그게 무슨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과 뭔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하실 일이 많은데 목마르다 그 말 한마디 한 것이 성경 전체를 응하게 하는 그 사건하고 이제 무슨 맥락이 닿아야 말이지. 저 입장에서는 왜 산면이 바다고 마실 물이 풍족한 저로서는 내가 목마르다는 이 말씀 자체가 안 다가왔어요.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왜 주님이 십자가에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서 성경을 굳이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이 말을 꼭 해야만 했던 겁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근데 이 말을 굳이 왜 해야 되는 겁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말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시편에 다윗의 이야기가 거기 들어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다윗을 에워싸고 찌르고 모함하고 죽이는 그 수없이 많은 개떼 같은 인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개떼 같은 인간들 가운데서 다윗이 했던 말이 목마르다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죽이는 이 인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를 죽이는 인간 세상 가운데에서는 한 방울의 물의 자비도 주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박대하고 죽인 인간에게는 한 방울의 물도 아까워. 줄 수 없어요. 더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조두순이라고 하는 그 흉악범이 있잖아요. 그 어린 초등학생 아이를 화장실 끌고 와가지고 아주 그냥 말도 못하게 처참하게 유린을 하고 걔 평생 소변 주머니인가 뭐 달고 살아야 되잖아요. 장기가 다 아예 파열돼가지고. 제가 만약에 그 조두순에게 피해를 입은 아빠라면 내 딸이 그걸 당했다면 저는 그 흉악범에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상상을 해봐요. 내 딸이 그걸 당했다면 나는 법정에 안 맡겨요. 나는 일단 사적인 목소리 나갈 거야, 일단은. 근데 그것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이 분이 풀 때까지 모든 아무튼 형벌을 줄 거란 말이에요. 제 개인, 뭐랄까요. 상상을 해보면. 만약에 주아가, 그죠? 뭐 은규가, 혹은 뭐 하윤이가, 그러면 아마 다 똑같은 심정 아니겠어요? 법에 맡기기보다는 사적으로 내가 복수하고 싶어. 다시 납치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당한 그 모든 고통을 아주 잘근잘근 느끼게 만들고 싶단 말이죠. 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박대하고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 한 그릇 주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 수많은 세월을 예수가 복음을 전파하고 다녀도 예수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하지 않은 자들이 넘치는 땅이 이 땅이란 말이죠. 예수님 갔을 때, 야, 시몬아,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지금 이 여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다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지 않느냐.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받았던 그 모든 대우, 예수를 적대시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마지막에 찔러 죽이는 세상을 향해서는 한 방울의 물도 아까운 거예요. 지금 주님이 느끼는 이 갈증,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 죽이고 다 뺏기고 못 받고 창으로 찔러가지고 지금 다 죽는 그 상황에서 자기 아들을 예수를 죽이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한 방울의 물도 줄 수 없어. 그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심판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땅에 와서 저는 이제 뭐 설교한다고 여기 물도 한 컵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이 스타벅스 컵도 사다 주고 이렇게 마셔라. 대우를 받잖아요. 저 같은 말하자면. 근데 예수님은 그런 대접이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를 죽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무슨 말씀을 하면 모든 세상에 모든 인간이 예수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적대하고 죽였다라는 그 세상의 실체와 정체를 못모르다 한마디 말씀으로 함축해서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안 그럴 텐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식해서 예수를 죽였을까?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 본인이 양심이 좋아서 예수 믿는 줄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은총의 결과입니다. 우리 가운데 착해서 온유해서 워낙 온수로 나 예수 내가 알아보고 예수 믿을 사람이야. 그런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을 누가 보여주십니까? 예수를 3년간 따라왔던 베드로가 보여주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목숨 바칠게요. 목숨까지. 바쳤나요? 저주까지 해가면서 난 저 사람 몰라요. 난 저 사람 몰라. 우리는 생각하죠. 베드로 참 너무하네, 이 의리 없는 인간. 아니라니까.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돈 몇 푼에 무너지는 우리 마음 못 봅니까? 돈 몇 푼에. 아파트 안 팔린다고 즉각적으로 막 사과박스 목사님들한테 뿌리고 말이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얄팍한 그 아파트 한 채에 흔들리는 그 믿음, 나약한 믿음. 공감 안 됩니까? 제가 늘 들은 비유처럼 당신 아들이 1, 2대학을 못 가고 저 지방대학을 갔는데 그나마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돼. 지금 8년째 놀고 있다, 백수로. 근데 얘가 예수님 너무 잘 믿어. 마지막에 구원되었어. 자, 그 아들을 원하십니까? 자, 두 번째 아들. 그냥 인류대학 갔어. 이미 졸업 전에 벌써 회사에서 그냥 바로 스카우트 제이 들어와서 바로 그냥 회사 들어갔어. 연봉이 그냥 초봉이 800이야. 얼마 후에 그냥 부산까지 돼갖고 연봉이 지금 5억인가 10억인가 된다 그러는데 그런 아들인데 예수를 안 믿어. 마지막에 지옥 간다고 치면 어떤 아들을 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데 우리 아들 좋은 데 가고 우리 아들 좋은 데 취업해서 남들의 자랑스러운 아들 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그거 안 되면 뭔 소용이 있어요. 당신 아들 거지 나사로처럼 완전 파산해서 거지꼴 나서 빌어먹는 인생 살다가 마지막에는 천사들이 받들어서 손고 왔어. 자, 그거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정말 어디 가도 우리 아들 그거잖아. 우리 아들 대기업 다니잖아. 우리 아들 연봉이 얼마잖아. 우리 딸 요번에 의사랑 결혼했잖아. 그런 말 하고 싶은 그런 걸 꿈꾸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배신자예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다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걸 모르냐 말이죠.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께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마지막에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붙여갖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 한 방울의 물도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주께서 성경을 어게 하려고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비유가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지옥 들어간 부자가 뭘 아쉬워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한 번의 물을 찍어서 손가락 끝에 그 물 찍은 손가락 끝을 내 혀에 대대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지옥에는 한 방울의 물이 없는 곳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아니고 그냥 찍어서 물기만 남아 물기 있는 그 손가락을 부자가 갈망하잖아요.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한 방울의 물이 아쉬운 지옥을 깔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임을 알 때 그때 모든 것이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냥 물 끓여 드르륵 마시고 따뜻한 물 마시고 찬물 마시고 섞어 마셔. 커피 마실래? 믹스커피 아메리카노 마시겠습니다. 지금 영광의 풍성함에 지금 우리가 첨벙 놀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풍성함에.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 방울의 물이 없어 목마르다 외쳤던 그 십자가의 현장에 우리를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현장에 설 때면 어때요? 비로소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그 은총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우리가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뜬다는 거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본 돌아와서 봐요. 본 돌아와서 3장
16절 말씀,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성령의 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속사람이에요. 십자가의 현장에서 한 방울의 물이 아쉬운, 물도 없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다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로 인해 주어지는 모든 풍성함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보게 되는 그 안목을 지닌 인간이 속사람이야, 속사람. 그 속사람 자체가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속사람이 우리 안에서 발현될 때, 속사람이 우리 안에서 눈을 뜰 때, 그때 어때요? 그때는 모든 것이 한 방울의 물도 은총이고 그냥 햇빛 한 뼘도 은총이라는 사실.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 이야기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감옥에 정말 흔히 말하는 운이 좋아서 햇빛으로 이렇게 거기 창으로 햇빛 들어오는 그런 어떤 감방이 있나 봐요. 겨울에는 하루 종일 햇빛 따라서 이렇게 계속 햇빛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햇빛 그 창으로 들어오는 그 한 뼘 햇빛 받으려고 거기 얼굴을 비타민 D 때문에 그러지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햇빛 받으려고 깜빵 갇히면 햇빛 한 뼘이 그렇게 소중함 자체를, 이 땅을 살아갈 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가 물 한 방울, 햇빛 한 뼘, 바람 한 줄기조차도 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주어진 그 선물임을 보게 되는, 그 은총의 풍성한 선물을 보게 되는 속사람의 그 안목, 그 속사람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강건하게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사도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 지금 있는 거 많지 않니? 있는 것에 기반을 두고 더 가지려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우상숭배다. 그게 탐심이야. 그게 탐심 우상숭배다. 중고차가 있는 사람은, 그죠? 신차를 욕망하잖아요. 근데 중고차 하는데 없는 사람은 또 중고차를 열망한단 말이죠. 자전거가 있는 사람들은 또 뭐 차를 열망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전거가 없는 사람은, 그 이제 어떤 글에 나왔는데, 근데 그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은 두 다리를 그렇게 부러워하지만 두 다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과학의 힘 들여갖고 이제 인공 뭐 로봇 보조를 붙이는 데까지.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은 그냥 두 다리를 부러워하고, 두 다리 있는 사람은 자전거 있는 사람은 부럽고, 400만 원짜리. 자전거 있는 사람은 또 차가 부럽고, 차 있는 사람은 또 더 좋은 차가 부럽고, 더 좋은 차 사람 더 좋은 차가 부럽고, 끝도 없이 인간은 그 지옥의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나한테 무엇이 없다라고 보는 그 안목이 바로 누구의 안목이에요? 한번 잠깐 말씀 봤지만 창세기 3장 말씀. 창세기 3장 11절 말씀, 창세기 3장 11절 같이 봅시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말해줬느냐? Who told you that you are naked? 너 벗고 있다고 누가 말해줬어? 누가 말해줬습니까? 바람이 사람과 말입니까? 뱀. 옛뱀, 마귀가 말해줬죠. 원래 벗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 벗고 있었네. 그게 아쉬운 거죠. 원래 두 다리만 있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누가 말하기를 너 차 없니? 너 루저야. 그때부터 이제 차가 부러운 거지. 데이트 나가는 여자가 말하기를 차 없어요? 아니, 그만 만납시다. 이제 버스 타고 어떻게 데이트 하냐. 남양주도 가고 뭐 두루뭉실 거기 두물머리인가? 거기도 가야 되는데 두물머리 말 해갖고 두물머리도 가야 되는데 차 없이 가요. 데이트가 안 되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누가 너의 차 없음을, 누가 너의 가난함을, 누가 네가 병신 같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말했냐. 오늘 데이트한 여자가 말하던데 그 여자 뱀이야. 그 여자 뱀이야. 당장 헤어져. 교회 와서 목사님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기도 좀 들어주십니다. 뱀이에요.
그럼 주님은 사도처럼 똑같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야, 니들은 물 한 봉을 먹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야. 모든 것이 십자가에 대신 죽임 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거기에 지금 감사하기도 바쁘고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임 당한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임을 알게 하는 속사람. 그 새로운 피조물의 안목이 네 속에 바짝 살아나야지. 그걸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 뭐 바른 교회라고 그래야 될까요? 바른 성도의 교제죠, 교제. 그 다음 말씀,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문 돌아와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 말할 때, 자,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까? 무엇으로?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다른 증거를 찾지 마세요. 아,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갑자기 주식이 뛰어갖고 400만 원 벌었습니다. 아, 주님 살아계시네요.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건 주의 살아계심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어떤 횡재? 그런 식의 행운? 그런 것은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했을 때는 아까 봤던 아벨처럼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여전히 말하고 있다 한 것처럼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는 나의 가난함도 나의 부유함도 나의 연약함도 강건함도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시인한다고 하는 거죠. 시인한다. 너희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때라고 하죠. 시인할 때.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의 심을 시인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면 주인님이 우리한테 맡겨준 그 분량에 그 자리에 거기 있는 것이 어때요? 그것이 주인과 온전한 관계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죠. 주인님이 우리에게 돈을 조그맣게 안 줬어. 이거 갖고 장사해라. 한 달만 더 주고 이거 장사해라 이거 가지고. 주인님이 우리한테 10개 줬어. 이거 장사해라. 다르게 준 것처럼. 그럼 어때요? 상급은 똑같아요. 상급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께서 주인님의 뜻을 따라 맡긴 그 자체를 이것은 주께서 내게 맡기신 거라는 고백하는 그 자체가 그 장사하는 건데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주께서 가난케 했다. 그 말하는 순간 어때요? 그럼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사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죠. 누가 늘 예쁘게 놔줬니? 아빠가요, 엄마가요, 집어쳐. 그리스도가 너에게 예쁜 얼굴을 준 거야. 왜 이렇게 머리가 IQ가 180입니까? 180은 없나? 180, IQ도 저는 볼 때 IQ도 참 한심한 게, 높은 애들이 170밖에 안 되더라고. IQ 되려면 한 990쯤 1000 넘어가야지. 그냥 얼망돌망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IQ 175라 그러는데, 그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고작 금성인가 화성 가서 뭐 하려고? 화성 가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IQ 170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화성 가면 영생할 수 있냐고. 간다니까 가든지 그러면. 나는 안 갈 거야. 지구에 있을 거야. 만약에, 그 장동민이라는 사람이 개그맨, 그렇게 그 사람이 알고 보면 이제 그 MBTI E형이 아니라 I형, 되게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개그맨 된 다음부터 그 PD가 항상 요구한 것이 욕 좀 해줘. 말 좀 세게 해줘. 항상 그걸 요구했대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거 싫어가지고 안 한다 했대요. 안 한다. 내가 왜 욕을 하냐. 뭘 한다고 까불어 하고 욕을 막 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욕을 하고 항상 약간 미안했대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안 한다고 했는데 오늘 깨달았던 거죠. 뭘 깨달았느냐. PD가 나를 여기 있게 한 것은 그 욕하는 그 역할을 하라고 여기 있게 한 건데 그 역할로 나를 박아놓고 돈을 주고 있는데 내가 이걸 왜 안 하냐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를 버리고 PD가 맡겨준 그 임무 그대로
그냥 욕을 시원하게 한 번씩 했다는 거죠. 그때 인기가 더 올라갔다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우리 나름의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신 것은 가난한 역할을 하라고 가난하게 하신 거예요. 가난하게 하신 그 주님이 가난한 역할을 하라고 줬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가난하면서 그 역할을 하라고 밥도 먹고 숨도 쉬고 움직이는 겁니다. 가난해야지. 다시 말하면, 자, 가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든 성도는 비인, 배우. 우리는 다 배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일한 주체는 주님밖에 없어요. 유일한 주체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인격 주체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의 책임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머리이신 그분이 주신 맡겨주신 배역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뿐이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배역이에요, 배역. 어떤 TV 보면 어떤 아줌마 맨날 식모 역할만 하잖아요. 식모 역할 하고 그러는데 왜 딱 보기에도 식모처럼 생겼어, 진짜 아줌마가. 하는 거죠. 어떤 아줌마는 뭐 이렇게 불기인 역할, 뭐 아줌마 물 좀 떠와서 그 역할 하잖아요. 여기 손님들 왔다, 뭐 이러면서. 생긴 거 자체가 생겼어. PD가 골라 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맞춤 배역에 우리를 맡기신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다, 그 여자. 그게 그 여자에 맡긴 배역이에요. 그 여자가 진짜 죄인이 아니라 주께서 음행케 하시고 음행의 현장에서 체포됨으로 말미암아서 돌망아 죽게 생겼고 그때 주께서 나도 너를 정죄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용서하시는 주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여자는 그렇게 남몰래 남자와 뭐 썸씽이 있고 그렇게 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럼 그럼 목사님 바람피란 말입니까? 딱 보니 너는 바람필 주지도 못해.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야, 바람을 피우고 싶다고 피냐? 그 바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바람은 피우고 싶다고 피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그냥 불어오는 것처럼 바람 피기라도 피는 거지. 계획서에 바람 피려면 이게 피곤한 거죠, 이게.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바람 피자고 달래드는 여자가 어디서 없네. 그대로 감사한 거지. 저도 아직까지 그런 적 없었어요. 좀 감사하더라고요. 예. 주변에 친구 보면 아주 피곤해가지고 제가 그 친구랑 한 몇 개월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 완전범죄 때문에 그 차에 카메라 빼서 지워야 되지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 근데 둘 다 놓을 수 없어. 너무 운명의 여인이래. 근데 또 이 가정을 또 깰 수도 없어. 저주받은 인생이 그거예요. 19금 얘기 좀 했어요. 애들은 좀 잠깐.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는 가난하든 부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간에 그 임무를, 그 배역을 맡겨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뜻 가운데 순종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로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서 자기를 보는 거죠. 한번 읽읍시다. 이 뒷부분을 고린도전 후서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10장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누가 지혜 없는 자냐?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자. 나 이렇게 병신같지? 나 이렇게 못났지? 자신이 자기를 바라보는 자가 그게 무지한 자예요. 왜? 네 인생의 주인 네가 아닌데 왜 네가 책임을 지려고 하냐 말이죠. 내가 왜 이런 큰 죄를 지었을까? 네가 범죄한 것도 너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참 위험한 말 수 있지만 주께서 용서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역할로 우리 가운데 그 범죄의 현장에 있게 하신 겁니다. 죄도 우리 마음대로 못 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나는 진짜 범죄하고 싶어. 범죄 없나? 찾아도 범죄의 마음대로 못 합니다. 못 해요. 주께서 허락하실 때. 그래서 대통령도 지금 책상에 있다면서요. 벅스인가 모든 벅스 스탑 여기 히어 벅스 스탑 맞습니까? 처음 들어볼 말입니까? 모든 책임은 여기서 멈춘다. 라는 미리 대통령이 준 문구잖아요.
근데 대통령 책상 위에 있지만 사실 어때요? 모든 책임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멈추는 겁니다. 모든 책임은 주님이 지는 거예요. 건방지게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나서지 말란 말이죠. 욕을 했다 시원하게 PD가 책임을 지는 거지. 네가 왜 그걸 책임을 져? 모든 성도는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자기 인생에서 자기 손을 떼란 말이죠. 주께서 먹게 하시면 먹고 살게 하시면 살고 돈 주시면 돈 쓰고 돈이 들어왔는데 왜 차를 안 바꾸고 이렇게 걸어다녀. 차 사면 되지. 겸손한다고. 교황처럼 뭐 티코 타면 겸손한 겁니까? 그거 무슨 외식이에요. 얼마나 교황이 부자인데. 생쇼한다고 티코 타고 한국에 왔을 때, 교황님 겸손하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겸손이에요. 교황 경호인력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돌아와서 봅시다. 사실은 지금 제 입장에서는 말할 시간이 빠르나 이렇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빨리 좀 목사님 지금 그만합시다. 지금 반도 못했는데 다음 주 또 한 번 해야 되나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사도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고 우리 속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제발 네가 건방지게 나서지 마. 너는 내가 맡겨준 그 배역 그 자리에 있으면 돼. 네가 무슨 말씀을 지킨다고 나대지도 마. 네가 지키고 저거 할 말씀이 남아있지 않다. 내가 모든 말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주께서 말씀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는데 네가 또 무슨 말씀을 지켜도 깔짝대고 있어. 건방지게. 피카소가 다 그려놓은 그림에 이거 그림이 왜 이렇게 이상해. 입체파야 이게? 무슨 입체가 있다고 하고 본인이 갖다가 뭐 하나 찍 긋는 순간 몇십억짜리 그림 날아가는 거예요. 말씀 다 지킨 분이 주님인데 네가 뭘 지키겠다고 이번 주에 말씀 저 지켰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실천했잖아요. 나 뭐 구제했잖아요. 내가 뭐 봉사했잖아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제와 봉사와 헌신에 먹칠을 하고 앉아 있으니 그게 십자가의 온수라는 거예요. 네가 지켜서 영생에 들어올 말씀은 남아있지 않아. 네가 말씀 지켜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성취의 공로에 덧입어서 청구하는 거다. 이거사. 네가 지킨 말씀 따위는 다 모조품 이미테이션. 진짜가 지금 목걸이에 걸려 있는데 무슨 가짜 진주 목걸이 끼고 왔고 나도 진주 목걸이 한 소녀라고 이렇게 나대면 진짜가 보면 웃죠. 짝퉁 나이스 딱 입고 말이죠. 나이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몸을 바쳐 이루어낸 그 사랑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몸을 다 바쳐서 일구어낸 사랑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 속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성도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는 우리 힘으로 만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띄운 해도 아니고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띄울 수 있어. 러시아 전쟁, 미국의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 빼버리고 정보 미국이 다 빼버리면 우크라이나 몇 개월 만에 무너지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띄울 수 있지만 하늘의 해는 바람은 달과 별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그릇 이 아름다운 생명수 이 물 한 잔과 한 포기의 풀조차도 우리가 만들 수 없잖아요. 정말 제가 놀란 것은 이 풀 한 포기를 인간이 못 만들어요. 서울대 박사 출신 이수진한테 내가 물어봤잖아요. 이 풀 한 포기 뭐 있는 것 같다 만들 수는 있지만 없는 상태에서 이 풀 한 포기 못 만듭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화성 가봐서 소용없는 게 못 만들어요. 다 가져가야 돼. 가져가서 다 만들어야 돼 거기서. 그냥 이미테이션이죠. 여러분 성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자체가 지금 원래는 노아의 홍수와 소돔성의 불유황으로 다 불태워지고 심판받아 없어져야 마땅한 땅. 진작에 우리는 다 죽은 겁니다. 진작에 우리는 다 죽었는데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희생의 근거에서 오늘 또 해가 달과 별들이 바람이 벤틀의 백합화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사실. 오늘 또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오늘 새롭게 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로서는 데이 바이 데이, 매일매일 나는 얼마 죽노라. 우리는 매일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매일 살고 있는 거예요. 나로 사는 인생은 내 인생을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과정이지만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가운데에는 안식과 평안과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질러도, 내가 뭘 지른다 하더라도 내가 지른 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하란 말이죠. 왜? 네가 마음대로 한다 하더라도 네 뜻대로 안 되니까. 그걸 아니까 지르는 거지. 이거 하면 내가 망하지 않을까? 이거 하면 잘 되지 않을까? 그 조마조마한 마음, 그게 지금 너로서 너를 모르는 마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지혜가 없구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다 말이죠. 그냥 시도하고 그냥 저질러 보고 해도 어때요?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됩니다. 왜? 이 모든 만물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총으로 주어진 그분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의 은총으로 주어진 그분의 세상 가운데에서 마음껏 인생을 누리고 담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해도 사랑이니까 그 사랑 가운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늘 계시게 하시었고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힌 삶인 것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알고 온전한 영광을 주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